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언 2장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영역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장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예양교회를 세우시면서 인도하시는 바가 믿는 바대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실제로 사는, 그래서 믿는 대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고 세우려고 하고 계시지 않나, 이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 2장을 보면서 그 길이 선명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또 영적으로 성숙된 길이 무엇이고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많이 읽죠. 잠언이 지혜를 가르친다. 또 태교를 하면서 잠언을 많이 읽어라,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잠언 2장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될 때 오는 소득이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 가지네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소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선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하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지면서 그 자신에게 큰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다 보면 그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재판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히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묻자 그는 즉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이전에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혜를 얻기 원해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시죠? 왜 지혜를 얻기 원하는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기.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땅에서 나는 지혜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한 지혜, 그래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성결한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와 관련이 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한 동기. 이걸 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동기로 지혜를 구했느냐 보면, 어떤 상황에, 난감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자기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았다는 거죠. 왜 우리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명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한 방에서 자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깔아뭉개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아이를, 그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안기고 다른 여인 품에서 옆에서 자던 아이를 끌어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 솔로몬이 명재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판과 관련된 어떤 뜻을 찾기 위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동기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경험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5절에 보면 바로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하시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A를 택해야 될지 B를 택해야 될지 C를 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일까? 혹은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좋을지, 뭐 이런 다 수많은 선택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시편 25편에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33장의 12절 13절에 보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냥 자동으로 알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길을 자동으로 알 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동기로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지, 어떤 동기로,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본문 1절부터 4절은 지혜를 구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가 5절부터 9절에 나와요. 9절 이하에, 5절 이하, 9절 이하에.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전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 아들에게 주는, 혹은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가?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주는데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성경 속에 들어왔고 정경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 솔로몬의 말 같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또 무방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말을 받으며, 여기 받으며라는 단어는 취하다, 붙잡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고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간직하며라는 단어는 귀중한 보화를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고에 숨겨놓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화를 간직하듯이,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귀하게.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기울인다는 말, 곤두세우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으로 지혜의 교훈을 경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둬라 그랬죠. 명철, 태분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올바른 판단력에 내 마음을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솔로몬 이야기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올바를까? 어떻게 해야 잘 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디가 하나님의 길일까? 이런 부분을 찾되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원하고.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그냥 택할 길이 금방 알아져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지혜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만요. 목사님, 몇 년이나 지나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좀 신앙생활에 좀 자유함이 있고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년이나 지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고 봐요.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지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가만히 있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찾으려고 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볼 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의미가 돼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명철을 얻기 위해서, 판단력,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집중해서 듣고 받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둬야 된다는 거죠. 이 간직해 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두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0장 39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그 말은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느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의 의도가 뭔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설교 많이 들어도요, 하나도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의 선포한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찾아보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면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뭔지 잘 선명하게 깨달아지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찾아보고 듣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기를 원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어떤 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오늘 성경을 읽다가 어떤 감동이 있고 또 이 구절이 뭔가 눈에 들어오면 제가 그 구절과 관련된 모든 구절을 찾아보고요, 또 그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원어를 찾아서, 원어를 잘 읽지는 못하지만 원어 성경 사전 찾아가고 그 뜻이 뭔지 하나하나 다 찾고요, 이렇게 찾습니다. 제가 잠언 2장을 이번에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렇게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의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사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진실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읽어보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생략하고 중간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근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0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이 말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예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31절에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말하고 있죠. 그때 뭐가 된다? 진리를 알고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을 듣고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51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 마음에 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암송하고 넣어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묵상하고 찾고 길을 구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주의 길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꾸 물어야 돼. 인간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니까요. 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가지 말고 주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 묻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점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점점 넓혀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음이 얼었는데 조금 구멍이 생겼어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쩌면 조금 아는 것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 한번 받고 뭐 그래. 근데 막 이렇게 찾고 구하고 알고 그러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장구름이 하늘에 쫙 끼어 있는데 어느 날 조금 그 먹장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봤어요. 이만큼 봤어요. 근데 더 알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알게 해주셔서 어느 날 이 먹장구름이 점점 물러나고 점점 더 넓게 더 넓혀지고 더 환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안식을 누리고 성경의 약속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찾는 태도 두 번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죠. 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렇죠. 여기 구하며 높이며라는 단어를 우선 좀 정리하면요, 이것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어근은 울부짖다 라는 의미예요. 울부짖다. 그러니까 지식을 명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 울부짖으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건 거저 먹었을까요? 구했을까요?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가 턱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구했다고요. 본인이 구했어요. 그걸 찾기를 애썼다고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뒤에도 또 나와요. 이제 어떻게 그 지혜와 그 명철과 지식을 구했느냐. 잠깐 여기 명철과 지식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가면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그 뿌리, 그 원 단어의 뿌리는 같습니다. 비나라는 단어인데 그 뿌리는 뭐냐? 동사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게 지혜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그 깨달음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명철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이 아니라 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다양한 단어가 이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사이트, 곧 통찰력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통찰력과 이해력. 예. 명철이라는 말을 이해력으로, 판단력으로 이렇게 본다면 통찰력과 판단력, 이해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understanding 혹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명철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단어를 인사이트라고 번역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기 위해? 분별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이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개념이 뭔지 조금 더 나옵니다만, 지혜의 개념이 뭐냐? 어떤 순간에 올바른 선택, 곧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능력, 이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막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걸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지혜의 가치가 은이나 보배와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을 구하듯 보배를 구하듯 그것을 찾으면, 이 찾는다는 말의 표현 속에는 땅을 파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길거리에 있어요? 그냥 아니면 찾아요. 찾기 위해서 뭐예요? 땅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광이 생기잖아요. 금광, 은광. 그런 것처럼 절박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 올려줘 보세요. 그 분별이라는 그 단어가요, 무슨 의미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빈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명철과 지식이라는 단어의 뿌리에 있는 단어. 바꿔 말하면 이게 분별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3절에 나오는 명철과 지식도 뭐냐? 분별력과 관련이 있어요.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식과 명철의 그 두 단어의 어원인 빈, 이걸 구한 거예요.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랬더니 10절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분별하는 지혜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도 똑같이 빈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3장 12절에 내가 내 멋대로 말대로 하여,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도 빈입니다. 분별력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지혜의 성격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판단력 혹은 분별력임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분별력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총명 주셨다. 그러셨죠? 총명이 뭐냐? 분별력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거기 완전하죠. 이런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둥바둥하면서 지혜가 부어진 분들, 이게 우리가 지혜가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그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명철 부어주셔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간절히
그렇게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근데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C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저도 성경 무진장 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 공부하다가 제가 부름받았거든요. 그 목회서신이잖아요. 주의 길이 뭘까?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면 목회서신을 제가 아니까 읽어보기도 하고 또 살펴보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 말씀하실까? 혹은 누구하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과거에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은, 형제들은 다 머리가 안 빠졌거든요. 유전적인 요소가 없어요. 다 머리가 다 풍성해요. 근데 저만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요즘. 그래서 왜 머리가 그렇게 빠지냐고, 혼자만.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저기 주님 뜻을 묻다가 이렇게 빠진 것 같다고. 사실 주님이 속히 대답 안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많이 주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는 자리에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러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우리 오이 코스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될지, 어떻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를 나눠야 될지. 어떤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되게 저한테 오는 상담은 다 어려운 수준의 상담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기저기 얘기해보다가 안 되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고 구하고, 이런. 괜찮아요. 그렇게 머리 빠지면. 네. 그 지혜만 얻으면. 네. 근데 그렇게 막 구하도록 찾지 않았나,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지혜를 적극 구하십시다. 아멘. 적당히 하지 말고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길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한 자가 얻는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 지혜를 구한 자가 얻는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5절과 9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즈라는 지시 부사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결과를 가르쳐요.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걸 때를 가르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열심히 너희가 구했잖아, 하나님의 길을 구했잖아,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있어. 이게 5절부터 9절까지가 한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뭔지 좀 볼까요? 그 결과. 첫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말에는 번역이 좀 불분명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다 빈입니다. 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원어로 보면 엘로힘 그 다하트, 이런 단어예요. 엘로힘 다하트.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죠. 근데 여기 다하트라는 말은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그건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점점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선택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6절 이하를 좀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6절에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계속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 되기를 보전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와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지식과 명철을 주세요. 여호와가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온전한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꿔 말하면 온전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택할 길을 올바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는 단어에도요 나탄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 조건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찾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똑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오면 너무 좋겠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니까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인간이 원하며 찾아야만 주겠다는 조건적 의미가 함축되고 있는,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누구든지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해야 돼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지혜가 그냥 어느 날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할 때 점점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길인지 주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완전한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주님이 기가 막힌 순간에, 어떤 순간에 기가 막힌 지혜를 내셔서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징징댈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내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 정말 사모되잖아요. 예.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 6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7절에 그는, 예, 8절에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길을,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더 자유하고 편안한 비결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길을 아는 만큼.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편 25편에서 내 길을 찾으라 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을 찾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져요. 지혜가 부어져요.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어. 예를 들면요, 지금 인생에 여러분의 택할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지혜가 다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구하라는 거예요.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하나님의 길을 제가 찾기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예, 자연스럽게 내가 혼돈의 순간에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따라가거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진리를 따라갔더니 그 끝에서 주님이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실제이시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한 자가 얻는 소득 중에 또 한 가지는요,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혜 단락이라고 말하거든요. 지혜 단락. 그러니까 5절 이하의 부분은 은혜를 근본적인 원칙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9절은 실제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8절에 7절에 보면 온전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뭉뚱그려 얘기한다면 그 뒤에 9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 깨닫는다는 말도 아까 비인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길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곧 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에요. 정직. 이건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 공의라는 말은 ጼ디크라는 말로 바르다, 곧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인데, 올바른 거예요. 올바름. 도덕적 의미에서의 올바름.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 어디다 내놔도 바른 길로 행해. 이게 공의예요. 정의는 뭐냐? 정의, 쉐파트라는 말로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올바른 판단력. 그러니까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 이 말은 맞추다, 판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분별하는 거죠. 저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기 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 그 다음에 정직은 내면 안에 있는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말해요. 그게 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게 뭐냐? 선한 길이라는 거죠. 선한 길.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삶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궁극적인 행동 양식을 가르쳐요. 이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9절 이하의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나오거든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 조금 바꿔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절과 연결된 구절로 여기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전을 보면, 그러니까 그 앞에 키라는 조건적 의미의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대한 조건의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에는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다라는 말은 영구히 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영원히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영혼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체험적 지식, 다트예요. 이런 사람은 체험적 지식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실제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요, 그걸.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겨난 지식,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고 속사람을 각성시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의 지식이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요. 사실 신앙이 이쯤 돼야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 지난주에 우리 진리에 동의하는 삶 나눴잖아요. 그 삶을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왜?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는 거죠. 충만해요.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짚으며, 근신이, 이 지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거죠. 근신이 뭐예요? 사려가 깊게 생각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죠. 근신,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명철은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이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이 명철이 우리 속에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 거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이 있으면 사기꾼이 와서 그냥 모사를 꾸며가지고, 뭐 요즘 뭐 텔레비에 나온 누구는 교도소에 사기꾼도 속이는 전문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슉 넘어가죠. 근데 분별력이 있으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2단에 넘어가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거 그냥 왜곡시키고 분별시키는, 이 분별력이 주어지면 안 넘어가.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저도 사실 지금 잠언 2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지혜가 뭔지 더 선명히 보이거든요. 뭔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웬만하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본인이 지혜가 있으면 이건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 실제적인 삶의 안전과 유익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근신과 명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럴싸해도 거기에 뒤에 뭐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기쁨과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능력, 곧 근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명철을 갖게 되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역사, 그 이제 12절부터 나오거든요. 12절과 16절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으로부터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이 구절, 이 잠언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뭘로부터 구원받는지 12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11절에 보호한다. 이게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뭘로부터인지 건져내리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죠. 12절에서는 뭐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각각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속임과 수많은 잘못된 영역과 또 달콤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이 있는 거죠. 지혜가 주어지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근시과 명철이 보호하는 게 뭔지, 또 근시과 명철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뭔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신다. 12절을 우리가 봤죠. 지혜를 획득하는 자에게 주어진 근시과 명철의 첫 번째 보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자들을 가르쳐요. 이 악한 자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살펴보기가 좀 그런데 잠깐 좀 언급할까요?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자가 누구냐?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한마디로 악한 자는 누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요,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핍박하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다른 사람 심지어 상해를 해도 그걸 빼앗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에 철저하게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 잠언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거, 이게 악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자꾸 유혹하죠.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런데 우리가 슬금슬금 넘어가다가 결국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 사기도 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기독교인 중에 막 그런 자리에 빠진 사람들 절대 적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 준대. 근데 그 이자가 터무니없이 많아.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거? 근데도 해. 근데도 왜? 분별력이 가리우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패역을 말하는 자, 거기 그런 표현이 있죠. 패역은 뭐냐? 패역, 참된 진리나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들. 누굽니까? 사기꾼. 누굽니까? 이단. 누굽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예, 기복신앙 가르치는 것도 이런 것들이죠. 율법주의적인 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거 다 패역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우리 소리를 듣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분별력이 전혀 없으니까 이단에 쉽게 빠지고, 그럴싸한 그러한 의미를 듣고 뭐 그러면 그런가 그래가지고 빨려가는 이런 영역에서 안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에 혼답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2장 13절 보세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이 무리가 누굽니까?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아요. 어두운 길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도 하네.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죄 짓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 이게 그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의 가치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2장 15절 보세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부터 분별력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왜 속아요? 왜 우리가 속아요? 몰라서 속는 거죠. 알면요, 안 속아요. 뭐가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요. 지혜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지혜로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 잠언 뒷부분을 보다 보니까요, 지혜가 있는 자는 열방이 그를 부르고요,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재물이 열방에서 몰려온대요. 지혜가 있는 자는 열방이 그를 찾아요. 지혜가 있는 자는. 왜? 뭐가 들을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방을 섬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뒤에 지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정말 필요해요. 지혜가 있는 자가. 두 번째, 12절에 이어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 주어지는 근신과, 다시 말하면 근신과 명철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방패되는 내용이 뭐냐?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강한 권고의 형식인데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구원받는. 두 번째 구원이 뭐냐? 음녀라는 말은 매춘부를 가르칩니다. 이방 매춘부, 이방 출신의 매춘부. 영어 NIV 성경에도 그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 말은 말로 호린다, 그 말은 애교 떠는 거죠. 예, 아첨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하는 자들, 이런 거죠. 그냥 애교 떨고 그냥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에게서 보호한다. 여자만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런 영역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실패하고 그 뒤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유혹에 슬그머니 넘어가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거 그 말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빨려가고 넘어가죠. 오늘날 진짜 끈질기게 유혹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기냐? 근신과 명철이 우리에게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여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근신과 명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누가요? 지혜가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쯤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지혜가 너로 하여금 선한 길로 행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승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지식을 갖고요, 분별력도 갖고요. 그래서 진리에 동의하는 삶,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상대편에게 쏟아내버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는 여호와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선한 길, 좋은 길, 의의 길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알아요. 남들은 다 그리 가는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쯤 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막 남들은 죽을 고생이라 그러지만 기쁨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가야 돼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제가 나누는 겁니다. 어느 날 미국에 집회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 어떤 한국에서 15년 전에 들어갔던, 그 당시에 15년 전에 들어갔던 목사님 만나러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전화했더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로 오래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예요. 큰 교회. 거기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인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뒤에 가서 살짝 그냥 앉아 있다가 올까 그러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5명 앉아 있고요, 애국인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한 분하고. 그리고 거기 그냥 얼결에 갔다가 거기 슬그머니 가서 자리 잡고 앉았죠. 방문했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기인즉슨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그분이 한국 교회 컨설팅 한다고 뭐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이 목사님들이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몇 마디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의견을 확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참 얘기 마치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일어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당신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도 상당히 탁월한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게 저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제가 원래 타고난 달란트, 재능이 뭔가 IQ가 뛰어나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꼭 필요한 그 지혜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그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서 그 명철,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력, 분별력,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얻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는 어젯밤 전까지 제가 그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살펴보면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그 신학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학원 그냥 3년 MD부 했거든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머뭇거려지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진짜 제가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거든요. 아까 나누었지만 머리 빠지도록 구했어요. 찾았어요. 주님의 길이 뭔지. 어떤 때 정말 앞이 안 보일 때는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통찰력을 제게 주실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징징대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 하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모두가 서자는 거죠.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어져요. 성령의 삶은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에 동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직분 세워지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것 가지고 엄청 징징댔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고 징징징징대고. 오이코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코스 세운다면서 못 세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선명하게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세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앞두고 너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근데 이런 게 결국은 헛된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경외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할 게 아니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더 진지하게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볼까요? 땅의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22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보세요.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누굽니까? 인간 내면 측면, 내적 측면을, 정직함은 내적 측면을 가르치고요, 완전한 자는요, 도덕적 측면, 그 행동 양식이 순결한 이런 몸을 가르칩니다. 전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땅을 주신대요. 땅. 근데 이 땅이 아레츠라는 말인데, 아레츠, 그 땅이에요. 그 땅, 아레츠. 근데 이게 특정한 땅을 가르쳐요.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약속받았던 그 땅, 약속의 땅. 창세기 12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 그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 예, 그 땅. 한편 이를 신약과 연계시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먼저 좀 보면, 21장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무서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혜를 얻으십시다. 지혜 얼마나 신난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지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동기로 지혜를 구하는지.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하늘에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찾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집중하여 연구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 속이는 자에게서 구원받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반면에 선한 길, 정직한 자의 길을, 의인의 길을 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찾고 구하면 어느 날 지혜가 주어지고 어느 날 안식이 있고 어느 날 담대함이 주어지고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을 겁니다. 지혜를 구하십시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짜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이 있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는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길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의 길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환경이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넘기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런 상황에 지금 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가십시다. 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시죠. 하나님의 길을 내가 구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리라. 나를 하시는 주님이 내게 전략도 주시고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능력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어진 상황, 지금 어려운 상황,
문제, 그 상황만 넘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처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찾다가 머리 좀 빠져도 괜찮잖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좀 괜찮잖아요. 우리 주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세월을 낭비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진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런 물질도 있고 삶도 있고 결혼 배우자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분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 선한 뜻을 보여달라고 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어정쩡한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텔레비 보면서 넘기거나 미디어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정쩡한 자리에 있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고백하면서 어정쩡한 자리에 있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어정쩡한 자리에서 타협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길을 찾겠습니다. 주님에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그리고 얻고 그리고 명철과 그리고 근신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또 지금부터 무장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놓고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보이십시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려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찾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에 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조만간 명철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열방이 찾습니다. 그런 자들을 열방이 부르고 그런 자들을 열방이 모이게 됩니다.